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큰 무리가 따라왔다. 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잔꾀를 쓰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지만은 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또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가지 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100%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사람도 안티가 있는 거예요. 정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국민의 절반은 그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난다. TV 화면 끄라 이래 할 만큼 이렇게 참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지역적인 것도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데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아주 이래 먼 지역부터 가까운 지역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중에 들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비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가족들이 많으면 이제 설 명절에 보면 잘 통하는 가족도 있고 또 애물단지 가족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어느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남겨두시지 100% 가족들이 다 손에 손잡고 이런 가족이 없어요. 원수 같은 가족,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이 집안 얘기잖아요. 그래서 집안 형제들이 많으면 형제들 중에도 죽으라고 싸우는 형제가 있고, 형제들 중에도 돈을 떼먹고, 형제들 중에도 싸움질을 하고, 참 원수 같은 그런 형제, 가족, 친척도 있는 거고, 참 사람을 이렇게 가지다. 예수님이 상대하는 사람들의 다양성, 넓은 스펙트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9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몰려와서 밀어제키니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배를 타고 이 바다에 떠야 사람들이 덜 밀어닥치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것은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 몸에 손이라도 좀 대면 나아질까 싶어서 밀어붙이니까, 이게 집회를 가보면 아주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양복이 다 찢어질 정도로 잡아 당기고 머리카락을 다 잡아 당기고 손이라도 대보려고. 여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몸에 옷에 손이라도 한번 대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터치 테라피가 있거든요.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니까. 근데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방법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생색을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티를 내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참 생색을 낸다, 자랑질을 하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를 나타내려고 생색을 내고 티를 내고 지 잘난 체 하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반대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방법, 예수님의 스타일을 보면 예수님처럼만 겸손하면, 예수님처럼만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을 보고 배워야 돼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면, 자랑질하는 걸 참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거든. 부 잘났는데 네가 맨날 지 자랑하고 지 아니면 안 된다 하고, 그게 교만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쨌든지 나를 나타내지 마라. 예수님 우리가 방법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절에 보면 12 제자를 세웁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군중을, 대중을, 다수를 볼 때같이 사람들이 오지만은 그런 숫자에 쏙지 않고 그 중에 12명을 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제자가 있고 또 보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 할 때 여기에 12 제자를 세운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4절에 이 함께 있다. 구약 성경의 축복이, 특권이, 영광이 임마누엘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방법은 같이 그냥 다니고 밥 먹고, 이것이 커리큘럼이 없는 일에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학교에 가서 교과목을 따라서, 커리큘럼을 따라서 배우는 것보다도 삶 속에서, 이제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부모님 밑에서 훨씬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제가 학교에 교목할 때에도 제 스타일이 약간 머슴 스타일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때 학교에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막 선교를 나간다 이러면 바자회를 하면 이랜드까지 가서 막 세일이 붙어가지고 그때 한 3,500원이니까 지금 한 1억 원을 선교 후원금을 받아와가지고 막 4일 동안 바자회를 하는데 옷을 막 한 트럭을 얻어와가지고 바자회를 하는데 거의 혼자 다 막 짐꾼이요, 은행 가서 돈도 대출하고 막 병무청에 가서 막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의대생이 출국을 해야 되면 서류가 12장을 출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병무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가서 막 싸우고 막, 왜 안 됩니까? 지도를 해주세요. 정계부라고 그 계장 그놈 지금도 생각이 나요. 30년이 지난다. 그놈의 자식이 막 결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싸우고 막, 왜 안 되면 지도를 해주세요. 지금 내일 모레 출국인데. 그래 한참 싸우다 보니 자기 부인이 교회 권사래.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닌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은행 갔다가 병무청에 갔다가 막 기업에 갔다가 후원을 받아와가지고 바자회를 하고 막 새벽부터 나가서 막 제자 훈련하고 막 뛰고, 강사가 오면 김해공항에 제가 그때 프라이드라고 조그만한 차를, 그거를 학생한테서 내가 차를 산 거예요. 학생한테서 그 프라이드 차를 사가지고 그거를 끌고 김해공항 가서 막 김진홍 목사님, 뭐 김중곤 목사님, 유명한 강사들을 내 차로 태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차 안에서 설교 때 하는 것보다도 차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그 어른들이 그 목회 스타일, 목회 꿀팁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지금 생각하면 그럴 때 막 주워 들은 얘기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때 개고생하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때 막 내가 내년에 이 짓을 다시 하면 내가 막 개자식이다 이랬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막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짐꾼이요, 이건 머슴이요, 마당새요, 돌새가 할 일을 10년을 그 짓을 하고 10년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일이 겁이 안 나고
무슨 일을 해도 이 정도야. 자다가도 하겠다 이 정도야. 그래서 이게 함께 한다는 게, 한솥밥을 먹는다는 게, 이게 굉장한 훈련이, 만남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옆구리 깨차고 제자들하고 함께 댕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듣고 보고, 그게 바로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주실 때는 쎄빠지게 일하다 막 고생 실컷 하다 죽어라,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더라고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겠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베드로가 이게 헬라어로 페트라, 이거하고 이름이 똑같은 게 반석, 바위라는 말이 페트로스, 페트라, 이 똑같은 단어예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큰 바위다. 반석 같은, 바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인간 사오정 같은, 돈키호테 같은 허물 많은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너는 허물 많은 베드로, 또라이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의 제자가 되거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7절에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는, 굉장히 시끄러운 것들이, 이것들은 기차 화통 까먹은 것 같은 천둥 번개라 하니까 시끄러운 것들이, 이 시끄러운 것들이 이 엄마도 별나고 막 우리 아들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자의정, 이게 이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끄러운 기차 화통 까먹은 천둥 번개의 아들이 나중에 사랑의 요한이 됩니다. 사랑의 요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하고 전부 다 사랑의 서신들이에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친을 십자가 돌아가실 때 부탁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변화의 주인공, 변화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18절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쭉 나오고, 19절을 봅시다. 또 가룟 요단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 함께한, 중책을 맡긴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요단 배신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배신자도 품고, 가룟 요단하고 다니면서 넌 자식아 떨어져 이 자식아,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돈을 다 맡기고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하고도 같이 똑같이 아시면서도, 이 제자들 다 나중에 다 배신하고 도망간 것들이잖아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제자들을 들어서 모든 것을 맡기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자. 함께하되 끝까지 완주하는, 가룟 유다같이 중도 탈락하는 인간이 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여주동행 함께하는 제자가 되자. 여기 뭐 베드로니 뭐니 실패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님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맨날 자기 약점만 쳐다보고 나는 안 돼,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주께서 쓰실 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가 예수님을 배신했지, 지가 교만했지, 지가 지 생명을 마음대로 끊었지. 회개하지 않았던, 변화되지 않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사람은 반응도 역할도 다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 100%, 사람 100%.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네가 믿음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웃에 구포교회 한영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구포교회예요. 구포교회에서 구포제일교회가 나오고 덕천교회가 나오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구포교회가 제일, 이 목사님이 30년 이상 구포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 암을 겨우 치료를 했는데 또 재발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26번 받았다더라고요. 방사선 치료를 26번 받았는데 얼굴이 참 좋아요. 그래 참 그 한 목사님이 아주 인격자입니다.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구포교회 새로 지은 거기서 딱 고속도로 올리면 양산 부산대병원 갈 때까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신호대가 3번밖에 없대요. 그래, 야, 암 수술하러 가는데도 저렇게 기분이 좋게 간다. 기분이 좋게 가고 의사 선생님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도 좋고, 아, 저분이 저렇게 마음이 밝으니까 암을 이기는구나. 우리 치료 다 하고 뭐 깨끗해요. 좋아요. 컨디션도 좋고. 어제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도 내려오시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잠시 모였는데, 야, 참 그 성품이 온화하시고 그러니 암도 이기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시는지 멋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3달 뒤에 오라면 3달 뒤에 가고 10년을 그렇게 한 10년을 암 걸리고 10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의사 시킨 대로 했더니만은 요즘은 다 예측이 되거든요. 피만 뽑아도 이게 지금 목사님이 재발을 해서 다시 좀 해야 된다. 그래 뭐 가서 다시 또 치료하지 뭐. 아니 하니까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하니까 이 조기 발견이 돼가지고 26번 치료하고 다시 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밝고 긍정적이고, 저 간호사 선생님도 고맙고 의사 선생님도 고맙고, 그 교회에서 구포교회에서 그 양산 부산대에 가는 그 신호대 3개밖에 없는 그 고속도로 가는 30분이 그렇게 신난다는 거예요. 암 치료 받으러 가는데. 그러니 암이 아이고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하는 말이, 그 한영수 목사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설교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교인들한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말한 대로 교인들한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 설교해놓고 내가 질질 싸면 됩니까? 자기도 걱정하지 않고 웃고 밝고 살아가니까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말한 대로 된다 말이야. 우리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대로의 법칙.
70연세가 다 되고 이제 4월에 은퇴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더라고요. 당신이 70인데 어머니를 모시는 게 또 걱정이 태산이야. 남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 70된 자기 밑에 장가 안 간 동생이 하나 있대요. 장가 안 간 남자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제일 집안에 이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은 그 동생이 제일 효자래. 장가도 안 갔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그 동생이 제일 어머니 잘 모시고 집안이 장수 집안이고 그러니까 장가 안 갔다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 동생이 제일 효자가 돼가지고 암수술 10년이 되고도 껐떡하고 재발을 해도 껐떡하고 성품이 마음이 병을 이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병을 키워요. 그러면 안 돼요. 말한 대로. 그분은 목회자니까 하나님 내가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대로. 얼굴이 뭐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매사가 그저 감사하고 75세 김동호 목사님 암수술 3개 하고도 저보다 더 건강해요. 보면 노랑 비타민 손녀 보고도 감사하고 젊어서 그래 막 개혁을 외치고 막 이런 게 지금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젊어서 막 불칼같이 살았던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큰 무리를 상대하다가 또 12제자 한 명 베드로 차곡차곡 가룟 유다까지 완투완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는 주님, 사람을 불러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전도를 맡기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 손에 붙들려서 부름받아서 반응해서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대목에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보다 더 어렵고 IMF보다 더 어렵다는 이때에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을 붙드시고 또 가정을 중수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이 대목에 힘을 내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해 주시고 인생 오르막 내리막 인생 세파를 헤쳐가면서 결코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아플 때는 아픈 대로 주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편 그늘이 되시는 주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크게 건고하여 주셔서 명절 대목을 맞이해서 오가는 발걸음을 늘 지켜주옵시고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적극 반응해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린 예배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